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우리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특별히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향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나보다 좀 힘이 더 많고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는요, 그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무엇을 향하다, 안으로 향하다 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 안에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안으로 향하여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 뭔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표현의 방법이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그게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잘하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원의 의미를 보면요, 뭔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기도의 의미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갑자기 좀 싸늘해지고, 교회의 약 10% 이상이 3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 정도는 30분 이상을 기도하는데 그 이하의 사람들은 30분 이상 기도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잘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30분 이상 기도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30분 이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기도해요, 안 해요? 여기서부터 안 하면 30분에 못 뜨는데. 아침에 눈 뜰 때 그래도 나름 기도하잖아요. 그죠? 아침밥 먹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이때도 대답을 안 하면,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잠잘 때, 또 자녀들을 위해서든지, 잠깐 운전할 때든지, 일터에서든지 생각해보면, 나름 그래도 여러분, 다 시간을 모아보면 30분 이상 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내가 찾던 당신이 10%군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바로 당신이 10%의 사람이군요.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네. 마이크가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 잘 안 들으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많다, 적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다는 건 뭔가 배가 따뜻하고, 뭔가 좀 말이 안 맞는데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다. 생각해보면 뭔가 내 삶에 여유가 있고 뭔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뭔가 기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생각해보면 내가 시간들을 다 합쳐서라도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건 뭔가 등도 따뜻하고 배도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생각들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을 때는 기도해요, 안 해요? 네? 기도 잘 안 하죠. 문만 열면 다 먹을 거 있으니까. 그런데 문 열 때마다 뭔가 부족하고 없고 채워지는 게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다 자연스럽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 누군가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예전에는 편지도 쓰고 또 이렇게 저희 세대 때는 삐삐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전화를 하라고 한다든지 어디에서 만나자고 한다든지 삐삐로 메시지를 남겼던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 요즘에 뭔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로 뭘 이용합니까? 요즘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기도도 안 하고 사랑의 메시지도 잘, 요즘에 카톡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메신저 같은 거. 여러분, 메신저 이렇게 장문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으로 인해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참 내 인생이 정말 즐겁다. 당신 너무나 하루가 수고했고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면 단문으로 어떻게 보내야 돼요, 여러분? 응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렇게 보내면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뭔가 장문의 메시지로 함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그 사랑의 얘기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날마다 하시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보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향해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표현을 잘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게 30분 이상이 넘으세요. 정말 우리가 심지어 잠자고 있는 그때도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하세요. 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향해 정말 이 30분도 채워지지 않은 채 그분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건 그분에게 뭔가 내가 기댈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그분을 향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을 가지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뭔가 믿음이 딱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ing, 현재 진행형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걸 믿는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지금도 당신이 나의 삶을 구원해 가고 계시며 내 삶을 완성해 가시며 나를 사랑하고 있는 당신이라는 것을 내 입술을 담아, 고백을 담아, 믿음을 담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 보니까 상당히 오늘 분위기가 뭔가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숙연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숙연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기도 얘기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수백 번은 봤던 이야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비유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너무나 다 잘
알만한 이야기로 오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5절, 6절 말씀 보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한 사람이 밤중에 가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면서 야야야 좀 뭐 좀 달라는 겁니까? 떡 몇 덩이? 3덩이를 좀 구워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내 친구가 여행 중에 갑자기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밤이든 아주 이른 아침이든 언제든지 벗이 와서 먹을 걸 좀 달라, 꿔달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다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요? 빌려주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인 거예요. 갑자기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야야야야 귀찮아 줄 거 없어 가 이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나는 침실에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7절에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을 내뱉었다는 건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8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거다.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안 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뭔가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뭐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간청을 하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라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18장 1절 한번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 말씀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구하는 자에게 이런 귀한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18장 1절에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치시는데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건 항상 하나님을 향해 너희가 간청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비유를 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었다. 아까 그 벗과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그 도시에 과부가 있었는데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했지만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뭐하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간청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게 하겠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눈덩이를 쉽게 생각하면 멍을 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도 그 표현이 뭐라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다는 게 괴롭다는 게 뭐예요?
눈탱이가 쉽게 생각하면 전문용어로 밤탱이가 되도록 나를 괴롭힌다는 거. 이 여인이 두 손으로 마치 눈을 밤탱이를 만드는 것처럼 너무나 괴로워서 이 여인의 간청이 너무나 극하다 보니까 나는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지만 이 여인의 이 간청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야, 안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뭔가 성가시게 조르는 것,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 바라는 것, 구하는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즐거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기도의 비유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뭔가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청하고 있는 것 있어요? 하나님의 눈, 이런 전문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눈탱이라고 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눈을 마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 정말 그 하나님이 너무나 괴로워할 만큼 우리가 간청하며 간구하면 악한 사람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의 간구와 간청을 듣지 않지 않겠느냐, 않으시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목사님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하지 말고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고 여러 번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일까요? 아닐까요? 많이 기도해야지 들을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기도하면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뭔가 제가 여러분 산을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특별히 산악회에 가입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가입된 산악회는 어떤 산악회라고 했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죠? 저는 중턱 산악회. 여러분,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의가 있어요, 없어요?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열의가 있으니까.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상을 찍어요. 근데 중턱 산악회의 사람들은 정상에 오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입 산악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설악산 국립공원 그 돌 앞에서 사진 찍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다 초입 산악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낚시를 다녀왔는데 열심히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여러분 낚시를 몇십 년을 했다고 해서 고기를 잘 잡기도 하지만요, 제일 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리는데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낚시를 제일 많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끊임없이 간청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주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성가시게 주님에게 매달렸던 그런 사건도 아마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뭔가 그것에 몰두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항상 좋아요, 나빠요? 항상 좋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구하며 간구해야 되는 그런 제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놓치고 있었다면요,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에 충분히 즐거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뭔가 기도하며 응답되는 맛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한 가지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할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맛도 없고,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그 기도의 맛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아유, 여기 원하는데. 예.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저도 그런 가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가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제목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제목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난 건 마치 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성령께서 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그 기도는요, 응답이 되게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가 너 혹시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이것을 생각나게 해줘서 함께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했던 제목들은 응답이 되게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준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응답이 의외로 늦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지 잘 모르게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기도들은요, 잘 응답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야곱이요, 열심히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약탈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런 단어의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의미가 뭐냐면, 야, 이제 너를 위해서 너가 싸웠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겠다라고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게 그의 이름을 바꿔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그 자리에서 약복강에서 막 환독뼈가 부러지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그가 기도하면서 진짜 변화된 게 뭐냐면, 이제는 너가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이제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주겠다라고 야곱의 삶을 그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기도에 하나님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좀 기도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는 분이면 여러분 좀 이상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은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축복과 은혜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끈질긴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있지만 더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므로 덤으로 우리의 삶에 간구하고 있던 것이 더해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은 내가 구하고 원하는 그 선물을 받고 싶어서 끈질기게 기도하지만 진짜 끈질기게 기도하며 간청하며 기도했던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공짜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우리 안에 받으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을 듣고 기도하도록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 간절한 매달림이 있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스러울 때는 주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잘 안 찾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음성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로 그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요, 여러 그 인터넷 그 배달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딱 눈 뜨고 그 다음날 택배 도착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곳은요, 주문을 했는데도 2, 3일이 지나서 오는 곳이 있어요. 택배 값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아요. 어디에서 주문했느냐에 따라서 오는 도착 배송 시간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느 기도는 한참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바로 기도하자마자 눈 뜨면 내일 응답되어지는 그런 행복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경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정말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물건 사가지고 그 다음날 띵동 물건 왔습니다, 택배 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택배 받으면서 기분 나쁜 사람 거의 없던데 카드값 나올 때만 좀 기분 나쁘지.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바로 내일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그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요, 그게 저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그 응답을 이루어주게 한 연결해 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또한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진짜 응답이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그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던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뭔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분이 연결해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런 만남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너가 기도해라 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주셔서 나에게도 응답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있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세 사람이 모두 다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응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끈질기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고 있던 엉뚱한 기도들은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기도를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어 주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그 선물, 내가 오랫동안 받고 싶었던 그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눈으로 확연하게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에요. 30분 이상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내 가운데 계시다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며 성령이 원하는 것을 붙들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준비한 택배가 다음날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내가 점점 더 탄탄해져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기도하는 대로 정말 그 하나님의 선물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가? 여러분 아니라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니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주일이 아니더라도 나와서, 예배는 없지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간구하며 예수님을 귀찮게 하며 그분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도록 간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주의 응답들이, 주의 선물들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이 찬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오직 기도와 말씀만 하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경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투자를 더 해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 여유로운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럴 때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좋은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경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전문가는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주님을 향해 여러분이 끈질기게 간청하며 기도하는 그의 삶은 분명히 주님께서 놀라운 결실로 그의 삶에 귀한 은혜를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하늘에서 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요즘에 좀 많이 좀 놀고 계신데요. 왜? 요즘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 이때 어떤 찬스입니까?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도록 해야 되는 좋은 찬스인 거예요. 요즘에 김 집사님 기도를 쉬고 있다고 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더 들리도록 이럴 때는 좀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욕심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예? 사랑 여러분, 이때 더 주님을 붙들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